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전부를 드리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금과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부담감이 오지요. 부담감이 오는데, 또 반대로 그래, 여기서는 뭐 하나님께서 금액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 금액이 중요하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만 드리면 되지. 또 이렇게 반대로 드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여기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제 두렙돈이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환산으로 따지면 몇백 원, 한 렙돈이야 몇백 원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과연 전부를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그 지금의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고라고 하고, 또 바로 그 윗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의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긴 옷을 입고, 46절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의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류층이었고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47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드렸던 헌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의 율법학자들도 했는데 그들은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기서 과부의 전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렸다라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집중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랐고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전부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율법에 능통했고 또 학자였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그 반면에 그 여인은 가난했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집중된 온전한 신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를 드리는 삶이 뭐냐? 바로 이 서기관처럼 살지 아니하고, 또 앞에 보면 또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세를 바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그런 것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말로 지금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옳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헌금으로 일부 나타나는 거고,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의 징조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너희들은 박해를 당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공회에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이 뭐냐?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아까 18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신앙의 너희들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내로서 살 때에 너희들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혼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하고 너희들이 영혼을 얻는다는 거하고 뭔가 좀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오래 살고 그게 아니라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림자죠. 진정한 실체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보면 인내로서 그것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이루는 삶이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히 드리는 전부에 드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드리는 삶을 간절히 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두레돈을 드리는 우리 한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옳음을 따르고 또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인내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그 삶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